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는 바로 앞장인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건설한 화려한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성공한 자들이었고 역사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화려한 문명의 소음을 뒤로하고 오늘 5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또 다른 계보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은 셋의 계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해가는 여자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필리스 목사님은 이 5장을 가리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묘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힘과 업적을 자랑하며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하여 홍수 심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다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이름들 속에서 발견하는 3가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전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닷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의 구조를 나누는 핵심 열쇠입니다.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의 톨레닷이 언급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1절부터 아담의 톨레닷이 시작됩니다. 우주적인 창조에서 인간의 역사로 초점이 좁혀지는 순간입니다. 1절과 2절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요약하듯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병행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듯이 아담은 셋을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비록 죄로 인해 오염되고 일그러졌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인간 속에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전적인 타락을 말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짐승이나 악마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셋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본성, 도덕적인 책임감,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물려주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대조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성, 도시, 문명,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직 이름과 생존 연수뿐입니다. 별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되지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형상을 비석에 새기고 건물을 세워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의 영혼 속에 새겨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아파트 평수와 통장의 잔고를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물려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만약 내 자녀가 나의 신앙, 나의 기도 생활, 나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는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일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제 안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4절부터 시작되는 지루할 만큼 반복적인 패턴을 마주합니다. A는 몇 세를 살고 B를 낳았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5장의 족보는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8번이나 반복되는 죽었더라는 후렴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족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묘사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전쟁에서 이겼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역사의 핵심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잇고 경건한 자손을 남기는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웅 호글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는 이 문장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걱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을 샀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의 969년도 한 점으로 끝났습니다. 죽음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살았고 먹었고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조로운 죽음의 리듬이 계속되다가 21절에 이르러서는 갑작스러운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7번째 대인 에녹의 등장입니다.
모든 조상이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에녹에게는 그 말이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희망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계시입니다. 왈키 박사는 이를 두고 죽음의 지루한 행준을 멈추게 하는 생명의 팡파르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스스로 걷다, 즉 이리저리 거닐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 급하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산책하듯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에녹은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들을 낳으며 심판의 계시를 받은 에녹은 남은 평생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훈계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엘리야가 성천할 때와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에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녹의 성천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 너머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행은 방향과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달리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기르며 동행했던 에녹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단 하나의 비결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산책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일상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족보의 마지막은 10번째 대인 노아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예언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의 고백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고통이 묻어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죄의 결과를 체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누하흐, 안식하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멕은 이 아들이 고통받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안위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여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32절은 노아가 500세 된 후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장자가 족보를 잇는데 여기서는 세 아들이 다 언급됩니다. 이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압박, 학교와 직장에서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라멕처럼 우리도 누가 우리를 안위할까 탄식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술이나 오락이나 여행이 잠시 있게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땅의 저주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노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심판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의 긴 족보를 묵상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진 이 10세대의 기록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인의 문명이 칼과 폭력으로 세상을 뒤덮을 때도 하나님은 세세계보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구원의 줄기를 이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죽었더라는 절망적인 후렴구 사이에서 에녹의 성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탄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이 낳고 에녹이 낳고 노아가 낳아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적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톨레도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다가 죽었더라는 허무한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았고 주와 동행했으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다라는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노아처럼 지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다음은 한눈으로 보는 말씀 요약입니다. 들은 말씀을 하인나법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인나는 영어 단어가 아닌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하인나의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인나의 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인나의 나는 나입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인나의 순서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